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도 받고 선물도 받기도 했습니다. 제 생일이 8월 첫 주간이어서 이제 항상 수련회 기간이라 이제 사실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유독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물고기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물고기를 사줬고요. 제 동생도 물고기를 또 사줬고, 네. 또 정말 중학교 꼬맹이 때부터 알아온 그 청소년이 이제 청년이 돼서 저한테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쿠폰을 보내주면서 같이 연락하고 이야기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축하를 받고 선물을 받는다는 것 참 소중한 것이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주는 것도 설레이고 떨리고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 주거나 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샀던 목걸이가 가장 비싸고 귀한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돈은 잘 안 쓰는데 손 떨려가면서 그것을 사서 아내한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질문에 어떤 분은 내가 선물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겠고, 선물을 줘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서 소중한 선물들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준 경험이 없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될 것이고 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행복하고 누구나 선물을 줄 때 더 행복하고 설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시작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나다나엘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되어 어떻게 그 선물의 이름의 뜻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살펴보는 그 또 나다나엘의 믿음을 통해 우리 또한 선물을 주는 사람, 선물을 받는 사람, 선물이 되는 사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빌립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름에 빌립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46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질문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이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자신 또한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냐, 유명한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회의적인 시선,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형구석에서 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빌립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서 그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뒤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7,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이 빌립의 권유를 듣고 회의적인 시선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셨고 그의 진실함을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분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하면은 우리는 조그만 나무를 생각하는데 본래 그렇게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와 잎들을 높게 내면은 최대 7m까지도 자라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들이 엄청 크게 자라서 주변을 덮을 수 있는 충분히 그늘이 생겨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처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시원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책을 보는 등 얘기를 하는 등 쉼터의 역할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가 했다고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보았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예언한 대로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앉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 지금 이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애타게 기다리며 말씀을 읽던 어느 날 친구 빌립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가리키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름을 듣고 긴가민가합니다. 어떻게 이 시골에서 그런 위대한 사람, 우리를 구원할 분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동시에 혹시 모르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했던,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에 나다나엘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것, 여러분만 아는 것들을 누군가가 알고 그것을 터치해 줄 때, 만져줄 때 내가 꼼꼼히 쌓아뒀던 것, 무장해뒀던 이 마음들, 외적인 모형들,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오늘 이 나다나엘의 상태일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민족의 아픔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보며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한 번에 캐치하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그 모습을 보았노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나다나엘은 즉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 그의 회의적인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나다나엘과 대화를 통해 그에게 더욱더 다가가면서 더, 더 앞으로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덧붙이십니다. 이는 구약의 야곱이 꿈속에서 본 그 하늘의 사다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하게 될 그 사역들을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 바들로메였다는 사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나오곤 있는데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정확한 이야기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전승이나 외경들을 찾아보아야 그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활동을 하며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와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아주 조용한 성격으로 늘 뒤에 있고 나서지 않았지만 책임 강하고 성실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 땅을 떠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소아시아로 갔는데 그 중에서도 라우디게와 골로새 근처에 있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 주변까지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르메니아까지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이름을 뜻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제자, 사람이 되어 여러 지역을 다니며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물을 들고 다니는 선물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전승에 의하면 그는 전도하다가 붙잡혀 몽둥이에 맞아서 피부가 다 벗겨졌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모래주머니에 담겨 바다에 던져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갗이 다 벗겨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모래주머니에 매달라 바다에 던져진 그 사람 바로 오늘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사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물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그 선물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할까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 아무리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구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땀과 눈물과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의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선물을 전하러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 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말씀을 보며 말씀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열망했던 사람, 그 나다나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가 숨기고 숨겨서 보여주지 않는 그것들,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리고 너는 내가 알려주는 이 선물을 전하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깊이 아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새벽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힘들 때도 있고 지치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됐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자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믿음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참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였지만 그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순교자,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니 그 신앙의 여정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 앞으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스펜서 존슨의 책에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소년이 그 선물을 찾아가는데 어떤 노인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소년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그 소중한 선물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공부한다고 일한다고 바빠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합니다. 그때 다시 노인을 찾아가 그 선물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노인은 그때마다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갔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일터와 가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끈질긴 그 탐색 가운데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돈과 명예,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모든 것 아신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선물이 되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선물 전달자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에 그 예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귀한 그 본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선물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회의적인 자였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그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어렵습니다. 때론 무너지고 슬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것처럼 우리도 전심을 다해 주님의 그 복음 전하는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전달자의 역할 본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 주를 전하는 자, 주의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 열정을 다해 나아가는 자,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